CJ 매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앨리스가 산 앵무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앨리스가 월요일에 앵무새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를 집에 가지고 왔는데 앵무새는 말을 하는 새잖아요. 한마디도 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앨리스가 애완동물 가게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는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랬더니 점원이 앵무새에게는 사다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하나 사갖고 와서 새장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앵무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애완동물 가게로 갔더니 점원이 그네도 필요한 것 같으네요. 이 그네를 하나 사다가 놓았습니다.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 날에는 거울을, 또 그 다음 날에는 자그마한 플라스틱 나무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짝이는 앵무새 장난감을 계속해서 샀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빈 새 장을 들고 앨리스는 애완동물 가게를 찾아갔지요. 그랬더니 주인이 물었습니다. 앵무새가 죽기 전에 한마디라도 했나요? 그랬더니 앨리스가 대답을 해요. 예, 죽기 직전에 날 보고 묻더군요. 그 가게엔 먹을 건 안 파니? 여러분, 이 앵무새 이야기 조금 좀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앵무새 이야기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일에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느라고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장난감들과 좋은 설비들이 이 앵무새 먹이를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은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주하고 바쁜 세상살이 가운데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게 뭘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리, 이 초월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겁니다. 어제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 이치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연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연절기를 이제 쭉 보내고 사순절을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주연절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복음서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 증인들을 등장시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빌립과 나다나엘은 이렇게 증언을 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권위 있는 증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늘의 증언입니다. 하늘의 증언.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주연절기 첫째 주에는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본문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나가시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연절 첫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셨는데 주연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 본문도 하늘의 증언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이지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주연절 시작과 마지막 주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음성, 하늘의 증언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증언이 나오는 시점이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보다 요한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권위자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 아닙니까? 권위자를 통해 가지고 세례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보다 요한을 더 크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선언이 들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해주시지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예고는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출세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 성공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맥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신다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예? 혼란에 빠진 거지요. 이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오늘 산상에서 그 놀라운 산에서 하나님의 선언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마다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산상변모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시는데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시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아마 이 세 제자는 특별한 그런 그 위치에 있던 그런 그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특별하게 많은 곳으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를테면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와 같은 현장에도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는데 그때에도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있게 하시고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따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그런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이때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빛이 났다.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장면에서 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셨을까? 왜 이들이 나타날 것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장식을 했습니까?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마감했습니까? 그가 죽은 곳은 느보산 꼭대기였다고 전해지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모세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 세상 마지막을 아주 범상치 않게 마감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은 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게 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수했습니다. 율법으로 사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제시했던 사람, 이게 바로 모세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예언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펼쳤던 이 예언 운동의 핵심이 뭘까요?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시내산 언약.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시면서 이루려고 했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돈의 힘, 권력의 힘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지요. 여러분,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어떤 신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부자 만들어주는 신이에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신은 권력을 가져다주는 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 시절 내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돈 앞에,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하고도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극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그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아합 왕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이스라엘 통치하던 그때가 아주 가장 강력한 바알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활동을 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은 갈멜산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맞서가지고 영적인 그런 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850명이나 되는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단칼에 섬멸하는 놀라운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런 그 사건을 떠올리냐 하면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를 데려가시기에 가장 알맞은 때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신음하던 엘리야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엘리야의 생애는 너무너무 드라마틱합니다. 예? 이와 같이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 생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꼽으라고 하면은 그것은 선지자 운동입니다. 예언 운동이에요, 예언 운동. 예?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 생도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선지자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들을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언 운동이라고 하는 큰 신앙의 흐름을 만들어냈던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 운동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이와 같은 신앙 운동의 근거가 되었던 것, 이게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예언 운동의 모습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권력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아니할 때에 이 예언자 운동은 준엄한 말씀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새로운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대표자들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이 율법과 예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는 그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나누고 계신 그 대화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나라,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나라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는지,
이 자리가 얼마나 장엄한 자리였는지, 얼마나 신기롭고 아름다운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스러움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와 같은 영광을 체험하고 있기는 있지만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이해하기에는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너무나도 얕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무서움 가운데에서 튀어나온 말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제안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나머지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정의한다고 하면은 믿음은 듣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산상변모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순한 예고를 해주셨지만은 베드로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 막 항의를 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닭 쫓던 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께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욕심, 이게 앞섰기 때문에 그 심각한 자리에서 예수님께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변화산 꼭대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순전히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 인간적인 발상에서 나온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얼떨결에 튀어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지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피상적인 이해 혹은 피상적인 처방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길을 헤쳐가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혹은 이제껏 그렇게 해왔으니까 관습에 따라서 행하려고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야고보와 안드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를 잘 알지를 못했어요. 주님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유혹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앞에서 이 메허니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이야기를 했지요. 죄와 세상을 이기는 능력, 십자가. 그 책에 보면은요, 우리를 주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는데 세 가지를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위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이렇게 행위 여부를 가지고서 믿음 생활의 근거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죄함입니다. 정죄함. 여러분, 복음은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긍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고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정죄하는 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보다 우리의 죄를 더 크게 보는 눈이에요. 아유, 넌 목사가 돼가지고, 예? 넌 권사가 돼가지고,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시킨단 말이에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막 속삭이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예? 권사라며? 속장이라며?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것, 정죄함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은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아유, 저기 뭐 속장이라며 저래. 권사라며 아이고 저게 권사야. 여러분, 이 정죄함은 율법주의와는 정반대인 것 같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드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는 게 방해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관주의입니다. 주관주의. 감정과 기분, 느낌. 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오늘 아주 굉장히 좋으십니까? 오늘은 막 날아갈 것 같습니까? 아유, 오늘 뭐 그냥 설교 어려운 것 같은데도 막 듣는데 은혜가 되고 막 이러십니까? 여러분, 우리 감정과 기분, 느낌, 뭐 이런 것들은요, 변화무쌍해요.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많습니다. 아마 여기에 절반 이상 되실걸요? 절반이 뭡니까? 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예? 내 주관에 의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좋은 것일 수 있어요. 명예롭고 가치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가치 있는 게 아니고 명예로운 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엄청난 낭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관적으로 내가 이건 중요하다, 이건 놓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말씀 앞에 상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말씀 앞에 나를 상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은 주의 길을 따르는데 큰 걸림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흐르는 주제예요. 그 큰 걸림돌이 뭐냐?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가장 큰 방해, 걸림돌이 뭐냐? 듣지 못하는 거다. 일러주고 있어요.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잘 들으면은 잘 볼 수 있습니다. 잘 들으면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초막셋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은 늘 초막셋에 가 있거든요. 초막셋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위대한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